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 내용은 요즘 시대에 있어서 잘 다루려고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참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 때문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 속에서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아픈 감정을 다시 건드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제는 요즘 시대에 있어서 교회에서도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이제 다가왔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또한 피해서는 또 안 될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경 바깥에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인 영역에만 다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요약,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혼에 관한 구약 성경의 입장. 자, 먼저 구약 성경에서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4장 이 말씀은 이혼에 관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을 함에 있어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말하면서 이혼한 특수한 주제에 대해서 국한시키고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그 주제를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구약의 이 당시 모세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대체로 남성들의 권위가 높았습니다. 그에 비하여 여성들의 지위는 한없이 낮았죠.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를 언제든지 내보낼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아내를 내보내는 이혼을 할 경우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주제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이혼을 하라. 이렇게 모세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해당되는 사항을 축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억울함을 해소시키려고 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율법에 이렇게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남자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일정 규정되어 있는 조건, 그 조건에 한해서만 이혼하도록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용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혼할 경우에는 뭘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이혼 증서 없이 그냥 내보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그 여인을 간음한 여인으로, 그래서 간음 때문에 이혼한 여인으로 여김받아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일이 그 여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생계를 위해서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받게 되면 여성들은 그의 근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혼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고 있는, 정말 여성에 대해서 물건 취급하고 있는 그런 척박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성의 그 억울함과 괴로움을, 그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혼 증서를 받고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아니, 혹은 또 이 여자가 다시 이혼을 해서 홀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 들이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시는 결혼하지 말라. 이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주셨겠어요?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쉽게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틀로 이혼 문제를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쉽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엄숙하고 신성하게 보호받아야 할 그 귀한 결혼으로 여기도록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틀을 통해서 이혼 문제를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이혼에 관한 사람들의 견해.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의 교훈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1절,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구약의 율법과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 내용과 뭔가 좀 다른 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강조점이 지금 달라요.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되는 여기에 이것을 고려하라는 강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 강조점이 줄어들고 아내를 누구든지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려면 뭐 해라? 이혼 증서를 써줘라. 강조점이 어디가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데 거기에 강조점을 두면서 이혼 증서 써주기만 하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처럼 율법을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혼이라는 주자를 어떻게 보았느냐? 우리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 주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쉽게 이혼을 결정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혼을 줄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유만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언제든지 내보내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뒤에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자, 19장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보듯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혼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수치스럽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질 때 율법은 아내를 내버려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강조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율법을 잘 순종하고 지키려면 이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나는 이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내쫓고 이혼하라. 지금 이것을 강제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본문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율법을 왜곡시켜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었습니다. 한 학파는 샴마이라는 학파인데요. 이 학파는 보수적인 학파예요. 이 학파는 전통적이고 어떻게 보면 엄격하고 철저한 율법 해석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아내에게서 발견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했냐면 아주 협의, 좁게 해석을 했어요. 여자가 부정한 일을 했을 때에만 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국한시켰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수치스러운 일, 이것을 여자의 부정행위로 그것으로만 이렇게 국한시켜서 해석을 했어요. 그때만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학파 말고 다른 좀 더 상대적이면서 자유롭고 진보적인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학파는 이 신명기 24장의 본문을 광범위하게 해석해버렸어요. 아내 편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서 굉장히 폭넓게 해석하면서 예를 들어 아내가 밥을 했는데 밥이 탔어요. 그러면은 밥을 탔다는 이유로 수치스럽게 여겨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전기밥솥이니까 밥 태울 일이 없겠지만 그 다음에 국을 끓였는데 국이 너무 짜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서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길을 가다가 아내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장면을 남편이 보고서는 막 질투심이 발동해가지고 불편해지니까 그것을 내보낼 이유로 삼으면서 쫓아내보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엄격한 샴마이 학파를 쫓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유롭고 진보적인 힐렐 학파를 쫓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힐렐 학파를 선호했어요. 그래서 여러 구실을 붙여서 아내들을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19장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견해. 자, 이러한 시대에 주님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시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은 지금 이혼의 근거를 자꾸 확보해서 자기가 원할 때 이혼하고 싶어하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부부라는 것이 뭔가 이 본질을 일깨워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이혼해도 되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이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부에 대한 본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부부 되기로 약속하고 서로 마음 맞춰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게 결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라는 겁니다. 결혼의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유대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혼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의 이혼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장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창세기 2장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되라?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 너희들은 뭐다? 한 몸이다는 거예요. 한 몸이다. 부부가 된다라는 것은 그저 마음 맞는 두 사람이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사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대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이 더불어서 빚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지 성경은 이 부부의 관계를 뭐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책이 뭐다? 부부관계다.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 맞춰 살고 마음 안 맞으면 헤어지고 이런 관계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부는 뭐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저 많이 안 다투고 그저 마음 잘 맞춰 살면 그래 제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뭐 안 싸우고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잘 사는 걸까요? 자랑 삼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뭐라고요? 다음에 태어나도 내가 뭐라고요? 당신하고 꼭 결혼할 거예요. 벌써 얼굴이 찡그러지는데 여러분, 그게 바르게 잘 사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부부는 어떤 부부가 잘 사는 부부일까? 한 집에 사는데 뭘 보고 뭘 배우게 되느냐면, 만났을 때는 뭔가 콩깍지가 씌워서 정말 멋지고 잘나고 매력이 있었어요. 그때 결혼하기 전에는 장점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막 단점이 막 보이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때요? 그 아름답던 멋진 그 배우자의 몸이 어떤 것 같아요? 불룩불룩 막 여기저기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멋스러움이 퇴색해져 가고 그 빛을 막 잃어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하, 부부라는 것은 매력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부부라는 것은 아름다울 때만, 멋있을 때만, 그럴 때만 서로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끌릴 때만 행복해하고 끝나는 게 부부의 관계가 아니구나. 이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아름답고 멋있는 부분이 정말 퇴색해 갑니다. 정말 발에 가요. 약해져 가요. 그럴 때조차도 주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책임 있고 신실하게 서로를 대하면서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어떻게 보면 배우자에게서 점점 사라져 가요.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요. 그런 시기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이 하듯이 그래 사랑이 식었어, 뭐 사랑스럽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것과 똑같이 나도 배우자를 아름답고 매력을 잃어갈 때도 변함없이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참되게 서로를 받아내는 것, 정말 긍휼과 따뜻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결혼이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매력을 가진 어떤 사람을 찾아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쫓아가는 것,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잘 사는 부부라는 거예요. 약점이 많은 배우자를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약점도 끝까지 받아내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 있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지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부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의 매력이 없어졌다고 해서 매력이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 이거 아니에요. 배우자의 아름다움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전처럼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부부 공동체, 이건요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온통 학벌, 능력, 남자와 여자, 사회적 지위, 재능, 그 사람이 소유한 물질, 이런 걸로 사람들을 가르고 자꾸 분리해요. 그런데 부부와 교회는요 추구하는 게 뭡니까? 분리가 아닙니다. 뭘 추구한다고요?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됨.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거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가장 근사치 가깝게 보여주는 그게 그림이 뭐라고요? 바로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부부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거나 열등한 것,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두 인격이 만나서 그 다음에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유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혼은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맺어주신 것, 사람이 나누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이혼을 허용하는 예외. 성경이 이혼을 허용하는 예외 경우가 유일하게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의 예외가 무엇입니까? 배우자 한쪽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들 참 남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행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걸 별로 문제 삼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죄라고 규정짓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구체적인 행실로 여러분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실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까지도 얘기했습니까?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배우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조차 뭐다?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절대 이혼을 허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로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배우자 한쪽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왜?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다? 그것은 뭐예요? 몸에 하나 되게 한 질서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죽음을 통해서 관계가 정리되면 그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상태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부정한 방식으로 취하면 그것은 결혼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시대 속에서 남성들은 정말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너무 쉽게 성적으로 범죄되어지고 또 여성들까지도 그렇게 조장하도록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세상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이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로 여기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결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한국 사회의 유명인들이 이혼하면서 입장 표명할 때마다 주로 하는 말이 있죠. 왜 이혼한다고 그래요? 성격이 안 맞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래요. 성격 맞지 않는 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픈 일이에요. 성격 안 맞는 거. 그런데요, 성경에선 성격 차이가 이혼의 사유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 잘 맞는 부부 얼마나 돼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끌립니까? 자기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이 끌려요? 정반대의 사람들이 끌려요? 보통은 정반대의 사람들이 끌려요. 짝이라고 만나는 사람들을 주로 보면요, 극과 극의 사람들이 만나요. 서로 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서로 결혼해서 뭐라고 해요? 천적끼리 만났다고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상대방의 약점도 잘 파악해가지고 날카롭게 지적하는지. 그죠?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은 이 약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한 칼에 도려내는 배우자. 그 사람을 옆에다 딱 두신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성격 안 맞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하면은 태반이 이혼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성격이 잘 안 먹고 정말 생각이 안 맞는 사람, 여러분 그거 가정 안에서 맞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맞추는 훈련. 그런 사람이 교회를 잘 섬깁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쨌든 성격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는 것을 맞춰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하고 성격 맞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서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다 지들이 알아서 왔지. 그죠? 자기 스스로 왔잖아요. 그리고서는 더불어 몸을 구성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100가지의 사람, 100명의 사람들의 100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오니까 그렇게 더불어 몸을 구성해내려고 하니 교회가 한 몸으로 지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거 우리 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어디에서부터 하라고요? 가정에서, 부부 속에서 이거 훈련해내야 됩니다. 그걸 제대로 훈련해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융화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혼인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축복입니다. 너무 안 맞고 평생 싸우다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니 그냥 차라리 이혼해서 새 출발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도 혼인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눈에 그 당시는 뭐가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내가 저런 사람을 택했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인생의 어리석은 방식과 욕망을 따라서 잘못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물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 큰일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허락 없이 성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진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잘 맞든 안 맞든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의 배우자를 신실하게 받고 변화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예외로 배우자 한쪽에 윤리적인 부정행위, 이것이 있을 때에만 이혼이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강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명령은 아니에요. 그런 배우자가 있을지라도 정말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로 했을 때 억지로 참아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깼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혼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런 때조차도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 전에 받을만 하면 받아 주십시오. 이혼해도 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으셔서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녀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허락하신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받아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또 다른 좋은 선택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우자가 큰 잘못을 범한 거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용서받지 못할 죄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 시작. 결혼, 평생을 함께 걸어가는 서약.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헌신과 인내로서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질서입니다. 결혼은 평생의 서약입니다. 나이는 여러분 나와 배우자가 같이 이 삶을 평생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60이 되고 70이 되면 남자는 무슨 호르몬이 나온대요?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여성화 되어 가지고, 여성분들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남성화 되어져 갑니다. 강해지죠. 그래서 한 60, 70 드신 여자분이 이제 곰국을 끓이기 시작하면 남편들은 자기 떼놓고 어디 갈까봐 눈치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여러분 남편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 귀퉁이에다가 몰아놓고 자는지 먹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우자가 늙고 병들어 몸져 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부부의 도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남자들은 정말 세상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 듣기 힘든 말을 여러분 할 때, 지금까지 누구도 나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귀한 말을 나에게 해주시다니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고맙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감상하듯이 시를 묵상하듯이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두시고 정말 부부 안에 두신 그 귀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세워져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가정 안에서 잘 안 맞는 부부가 정말 서로를 받아주며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그거 못 배웁니다. 가정에서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짝 주님의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평생 헌신하며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내십시오. 성도는 세상이 하듯이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나와 조금 맞지 않으면은 여러분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여러분 짝을 바꾸려고 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나의 반쪽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걸 붙여주신 하나님을 우리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패함이 없다는 것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 맞는 배우자 받아내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정말 하늘이 열리고 언젠가는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허물 많은 우리를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를 받아내고 끝까지 참아내시고 책임 있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나는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